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시국, 대한민국의 상황, 좌경화되어 가고 거짓 언론으로 가득 차고 저 살인마 악인인 김정은과 함께 하나 되려 하고 거짓된 평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중에 정말 우스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하여 더 지혜롭고 더 바른 지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배우고 시국에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배우고 그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신이 되시고 총명의 신이 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미련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소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고 불신자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간혹 정말 제가 과거에도 설교했지만 일배충, 일배, 세상의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일간베스트 같은 사람들의 지혜가 대한민국의 시국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지혜와 지각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음란물, 음란 만화, 음란한 말들, 정욕적인 말들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분별하고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지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요즘 시대에는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 나가니까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특징이다. 그건 특징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특징이 뭐냐? 지혜다. 지혜.
지혜다. 제가 오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하고 부모의 지시, 명령, 가르침, 오더를 자녀가 잘 듣고 때마다 부모한테 엄마 지금 언제 지금 똥 놓아야 돼요? 엄마 지금 내가 옷가게에 왔는데 무슨 옷을 사야 돼요? 그러면 옷가게에 무슨 옷이 있냐? 빨간 옷, 파란 옷, 긴 옷, 짧은 옷, 잠바, 치마, 스커트, 블라우스 막 많이 있는데요. 야, 블라우스 치마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너는 남자잖아. 그치요? 예. 그 다음에 잠바가 야, 지금 아직은 예를 들어 여름이다. 지금 여름인데 무슨 잠바 이야기를 꺼내느냐. 어쨌든 이야기를 막 주고받았어. 엄마, 뭘 살까요? 네 몸매는 뭐냐? 저는 사이즈가 엑스라지 입어요. 그러면 스몰은 사면 안 돼. M은 사면 안 돼. 라지도 아니고 엑스라지를 상태를 봐봐야 돼. 아니면 자기 몸도 몰라서 엑스라지인데 다 몰라요. 엄마가 알죠.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38살이라. 무슨 말이지요? 지혜가 없다 그 말이죠. 지혜 없는 기독교인들의 변명이 뭐냐? 지혜 없는 기독교인이 빠지는 미혹이 뭐냐? 음성극기다 그 말이에요. 변명이 되잖아요. 주님,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요. 몇 인분을 할까요? 지가 잘할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면 식구가 몇 명이 먹는지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기존에 남아있는 밥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맞춰보면 3인분을 할지 5인분을 할지 좀 더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알 거 아니에요. 왜? 지혜와 지각이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 명철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밥하는 것 가지고 믿는 사람이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물량을 얼만큼 할까요? 밥을 얼만큼 할까요? 정말 이상한 데 빠졌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다. 지혜. 주님께서 지혜로워져 가셨다. 지혜다. 그러나 지금은 지혜가 있는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없으니까 이제 묻는 거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옷을 뭘 입어야 돼요? 머리카락은 얼만큼 잘라야 돼요? 화장실은 언제 가야 돼요? 이 집은 살까요? 말까요? 어느 동네로 이사 갈까요? 어느 도시에 자리를 잡을까? 직장은 뭘 가질까요? 학교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맨날 묻는 거죠. 묻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과 중심은 지혜다 그 말. 지혜다. 그러나 지혜는 쉽게 받느냐, 쉽게 주시느냐, 그럴 리는 없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쉽게 지혜를 얻느냐. 맨날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자녀가 지혜가 있는 자녀인지 지혜 없는 자녀인지 키우는 부모는 알 거지. 아니면 부모 자체가 그런 지혜도 없다면 자녀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겠어요? 과보를 하겠죠. 어떤 상황에서 부모가 울타리를 쳐주는 가운데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과보호, 자녀에 대한 과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택을 부모의 지혜로 좋은 걸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뭐 하죠? 당장은 안전하죠. 부모가 좋은 걸 부모의 경험과 지혜로 선택을 해주니까 대신에 자녀는 뭐가 되죠? 문해축 멍청이가 되죠. 선택을 해주니까 부모가 선택을 해주고 도와줘야 될 게 있고 울타리를 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자녀가 선택하도록 그리고 책임도 지도록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녀가 그 세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지혜가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선택해주면 당장은 좋지요. 자녀가 선택한 것보다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제 선택을 해주다가 자녀는 지혜와 지각과 명철과 분별력이 없어지다가 갑자기 자녀가 20살이 됐어요. 네가 알아서 해. 자녀는 이제 당황스럽죠. 뭘요? 할 줄 몰라. 그래서 과보된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또 과보하는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전화를 자주 주고받아요. 특징이. 자주 자식이 전화하고 자주 자식한테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과보하는 자식한테. 네 무슨 사고가 있냐 없냐, 무슨 일 생겼냐 안 생겼냐, 엄마가 이걸 저걸 결정해 줄 것이 있냐 없냐, 집에 도착했냐, 이게 사람같이 보이는데 질병, 병의 증상, 정신병인데 정신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전화를 적게 하면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슬프고 끔찍하고 탄식스러운데 자기들은 사랑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과부를 계속해 나갈수록 자녀는 미련해지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나중에는 뭐 하겠어요? 심시한 묻지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하고 성인 돼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누구를 과부하는 부모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엄마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왜 과거에는 음성 듣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냐? 지금은 그게 미국이나 한국 같은데 왜 그렇게 퍼져가냐? 특징이 지금 세대는 과보된 세대가 교회의 허리와 중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보됐어요. 복지시대에 살았어요. 세상에 뭐 좀 성공도 하고 직장 대기업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과보된 것 속에서 많은 부분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지혜와 총명 명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내 엄마처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면 지혜가 생겨가고 비정상이 되어가면 지혜가 없어져 가죠. 묻지 않아야 될 걸 묻는다 그 말. 자녀들도 바보가 되는 자녀의 특징이 있어요. 바보가 되어져가는 자녀들일수록 질문이 많아져요. 잘 아셔야 돼요. 아니 모르는 걸 자녀가 물어보지. 이게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5살짜리가 물어요. 엄마한테. 모르는 걸 물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배워가면서 뭐가 생겨요? 그 세상의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혜가 생겨요.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엄마 저거 뭐예요? 자동차다. 배우지요. 근데 배워가면 안 배운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배운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해요. 또한 질문이 심화가 되죠. 왜? 좀 배운 것, 물어본 것을 듣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배웠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게 생기니까 모르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바보가 된 자식은 특징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해요. 애가 바보가 됐구나. 피자를 많이 먹었어요. 피자를 가르쳤더니 뭐라 그래 애가? 엄마 이거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피자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 머리를 자기 생각하는 머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애가 반보가 되는 거죠. 질문을 잘 확인해 보면 얘가 지금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어제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고 그저께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고 한 달 전에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짜증이 나요. 왜? 애가 계속 묻는 걸 또 물으니까 짜증이 나죠. 서로 간에 죄를 지어요. 서로 간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자녀도
점점점 바보가 되어져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사람 습관이나 패턴이라는 것, 자기 몸에 체화되는 것은 그런 것이 한 3개월, 반년만 방치돼도 내 것으로 완전히 다 굳어버려. 아이에게 내 것으로 굳어버려. 그러면 일정한 영역 이상의 아이가 그 부분은 지혜가 없는 땅 영토가 돼버려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과보가 굉장히 심해져 왔기 때문에 지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묻는 것, 다시 말하면 음성 듣기하고 코드가 쫙 맞아요. 기독교인의 특징, 예수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지혜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묻지 않아야 될 것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묻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지 내가 필요해가지고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시겠냐? 내가 또한 묻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욕심이 아닐 수 있겠는가? 육체의 욕심이라면 귀신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성령을 가장해서 속살거릴 거고,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겠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신앙생활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지혜가 없더라. 그러면 정상은 아니다. 우리 자녀가 시간은 흘러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했으면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뭘까요? 공부법입니다. 12년을 공부했으면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년을 공부했으면 공부하는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구나. 지혜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오히려 놀 거 다 놀고, 심지어 세상 아이가 게임할 거 다 하는데도 전교 1등이라. 희한한 일을 보죠. 왜? 공부법을 배웠으니까. 그게 지혜죠. 제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누구시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 임함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사도 바울의 기도지. 그러나 과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때마다 물으면 되지.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당신 머리는 본으로 달고 있느냐? 당신 얼굴은 화장하고 세수하고 사람 알아보라고만 있는 얼굴이냐? 요 안에가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명령해도 주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랬죠. 지혜로워라. 지금 시대는 나는 문해충이 될 거예요. 대신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판단의 시간, 선택의 시간에 물어볼게요. 응답해 주세요. 물어볼게요. 지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다.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은, 자, 음성 듣기로 어떻게 피아노를 칠까요? 음성 듣기로. 소위 한 성탄절 돼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쳐야 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하면 돼요? 평상시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치워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지요. 그 지혜잖아요. 지혜롭게 이것은 몇 분에 몇 박자고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볼륨을 조절하고, 그렇지. 볼륨을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볼륨을 5에 올려라, 6에 올려라. 기쁘다고 좋으셨네. 맨 처음에 기는 뭘 누르고, 기쁘다 할 때 뿌는 뭘 누르고, 계속 받아가지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냐고 말. 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미혹이나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다른 말로 점점점 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야 말았더라. 지혜로워져 가지 않더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피고 알만한 많은 것에서 무슨 계시를 기다리더라. 무슨 음성 듣기를 하더라.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운 신앙,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자주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은 참 좋아요. 최고 좋은 말씀 중에 하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자, 이건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가? 이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오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멸시받는 말씀 혹은 무시해버리는 말씀에 속합니다. 시도해 보았더니 지혜가 안 오더라. 자기 양심은 알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혜를 구했다. 지혜가 안 왔어요. 근데 지혜가 왔다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혜가 안 왔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안 오니까 누가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혜. 그러나 자기 양심은 아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합리화할 수 있으나 4번, 5번, 6번은 그렇게 못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를 머리를 굴린 결과는 명확하니까. 하나님이신 지혜하고 자기 지혜의 전혀 다른 열매는 보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사실은 자기는 죄책감, 정죄감에 쌓일 수 있죠. 왜? 지혜가 부족하던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구했는데 못 받으니까. 구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가지는 참담함이나 비참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내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혜를 구했더니 안 주셨을까 하는 어떠한 서러움, 어떠한 비참함, 어떠한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에게 관심이 없지 않나 아니면 안 살아계시지 않나 그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지혜를 구해도 받는 것 내 머리를 굴려 사는 것이 편하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는 게 낫지 지혜를 뭐 하려고 구하냐. 어차피 못 받는 거 괜히 못 받으면 지혜를 기다리니라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곡해도 지혜를 구했으면 소위 A라는 상황 속에 지혜를 구했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죠. A라는 상황의 지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의 지혜를 솔로몬처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다 두루두루 일마다 상황마다 쓸 지혜를 주세요. 일단은 그러한 관점이 비성경적이죠. 사람들 생각하고 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일단 상당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우리 평생 쓸 지혜가 온다면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오죠. 말씀 66권에서 와요. 이게 말씀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고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우리 생각하는 방식의 지혜가 죽을 때까지 살 지혜가 와버린다면 말씀 몰라도 되겠지. 말씀 몰라도 될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지혜다 그러면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아가 복지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관점으로는 해피엔딩한 지혜를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내 복지, 내 성공, 내 만족도 같이 있고 윈윈, 하나님도 윈, 나도 윈,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A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말씀 몰라도 되는 지혜만 받아가지고 하면 해피엔딩.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나 그런 이상한 지혜를 원한다. 정말 이상한 지혜를 원한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지혜가 뭔지 쉽게 그냥 지혜는 지혜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 자체가 안 내려지죠. 지혜가 지혜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그 지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원하는 지혜는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뭔지 그 격차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약에 최소화하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데는 또 나아가 특별하게는 잠언 31장, 1장부터 31장까지는 반복적인 것이 지혜지요. 지혜. 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과연 지혜를 이해하고 아느냐? 정말 지혜를 원하느냐? 원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냐 도대체?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그 지혜는 일확천금의 지혜고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지혜도 일확천금의 지혜죠. 일확천금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지혜는 받았다 할지라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받았다 할지라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약해져가는 것.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작용하는 것. 어쨌든 이런 야고보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에서 과연 지혜가 부족하거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시대의 방법은 많이 있죠. 지혜가 부족하니까 뭘 하면 돼요? 인터넷 검색하면 되죠. 지금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는 거예요. 피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기도회 성답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피자 만드는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알아봐서 피자 레시피를 구해보면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대신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피자를 만들고 싶은데 피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좀 엮어지도록 알 수 있도록 소개받도록 등등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사람과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피자 만드는 것을 물어볼 때 답변을 잘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지식이고, 그죠? 지식이고. 지금 시대는 지혜는 불구하고 지식과 지혜 차이도 이해 못하는, 지혜 차이도 이해 못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 그럼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죠, 지식이죠. 물론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지혜 쪽으로 이제 방향을 터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촬영하는 기법에 대한 지혜까지 간다 해도 그건 지식을 활용한 지혜가 됩니다.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이제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럴 때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냐.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자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구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겠죠. 첫째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열매로 딱 검증 결과가 나오는 거죠. 구했으면 주시는 거죠. 잘 구했다. 근데 구했는데 안 주셨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안 주셨다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혜 안 구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걸 누가 주시게 만들겠느냐? 그 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누가 주시게 만드느냐? 그 가운데 지혜 못 받는 사람의 중요한 이유, 그것도 전체 이유가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본문을 먼저 설명해야 되니까 1장 6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한다. 그거죠. 믿음이 없다. 의심한다. 그래 지혜를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제가 야고보서의 본문의 1장 2절부터 읽었습니다.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글은 깊이 나아가면 지혜를 구하는 것과 함께하는 맥락의 문맥이 충분히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지혜를 구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앞에 2절, 3절, 4절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이야기해요. 자, 본문에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인데 믿음의 시련으로 연결시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내가 어디 구덩텅이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될까? 되지 않겠죠.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거지. 최소한 이제 믿음의 시련을 지혜를 구하는 것과 관련 지으면 인내니까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혹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를 구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면 즉각적 응답.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빠져있는 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즉각적 응답하셔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안 그러실 거다 그 말.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시면 주님은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공생의 세월을 사셨던 주님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으면 아버지는 즉각 응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냐?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을 거다 그 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과연 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냐? 다시 말하면 지혜를 지금 구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지 않아요. 내일 구했어요. 주시지 않아요. 모레 구했어요.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하고 인내를 연결시켰을 때 그럼에도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죠. 내게는 정말 하나님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났는데도 내게 지혜 주실 주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소위 말하면 최근에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 씨가 그렇게 말했죠. 종전선언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러면 못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게 말했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취소해버리면 되잖아. 그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 또 군사력의 스톱, 무장해제 다 연결돼 가는 건데 아니면 말고 소위 말하면 비유하자면 결혼보다 더 끔찍한 거지. 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다 올리고 이제 살아봤어요. 석 달 산 다음에 아닌데? 아니 말고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아니 말이 안 되죠. 아니 결혼해가지고 석 달 산 다음에 이혼하면 되지. 아니면 이혼하지 뭐. 근데 석 달 만에 애가 들었었어요. 어쩌라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니까 아닌가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냐 그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잘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지혜를 가진 자지. 평화협정을 맺어.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냥 취소하지. 아니면 말고 애를 낳아봐 하고 애가 낳은 다음에 종자가 아니면 말지 뭐. 어디 고아원을 보낼까요? 그것보다 끔찍한 것이 대한민국의 종전선언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소위 말하면 취소시킬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끔찍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이에요. 소위 말하면 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게 가당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냥 문서상의 문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냥 대강 사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아니면 말고 그렇게 이제 청와대에 살고 있는 문 씨가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국민들이 오케이. 그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구나. 종이 쪼가리.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주식을 사봐. 그래가지고 야 주식이 반 쪼가리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팔면 되잖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가격이 제자리 올라갔을 때 팔면 되잖아. 언제?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거다 그 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한 다음에 뭐 아니면 말지. 안 주시면 말지 뭐.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구할 만한 뭐 그런 것이 별로 없더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지. 지혜 구할 만한 게 별로 없더만.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거.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거. 사람 의존하는 것이. 사람 의지하는 거. 내가 어느 부분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죄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것과 밖에서 하는 것이 다른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람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많은 경우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 엎드림보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사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데 능숙하고 그러한 죄를 가득히 쌓아온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결코 쉽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공부를 부지런히 해온 아이하고, 맨날 자빠져 놓은 아이하고,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같은 시간을 보내서 같은 결과가 나오겠냐고 말이에요. 한 학생은 3월부터 열심히 기말고사 볼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아이가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하는 것하고, 내내 자빠져 놓은 아이가 기말고사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할 때 결과가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명목 속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양육한 부모하고 세상의 아이로 키워버린, 공부만 잘하면 돼. 예수님 믿는 건 대학 가서 하면 돼. 너가 커서 너가 알아서 예수님 알아서 믿어. 앉았을 때에나 섰을 때에나 길을 행할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 그렇게 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같으실 거냐,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그러나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으실 거라고. 어떻게 같겠냐 그 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없으이 여김을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능한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로워져 가야 되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혜로워져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지혜로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소위 어리석은 자녀처럼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님 생각하시오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내 지혜를 굴리고 사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결국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 익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익숙하면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판단으로 나타나요. 판단. 지혜의 결과가 뭐죠? 생각을 굴리는 결과가 뭐죠? 판단이에요. 생각을 굴리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한 개, 두 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판단이 나오지. 판단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들어와도 판단을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정보를 정보로 받아들여요. 정보는 정보로 받아들여요. 나아가서 A라는 정보를 들을 때에 내가 그 정보를 바르게 듣는지 듣지 못하는지도 많은 경우 문제가 돼요. 똑같은 사람이 한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정보를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10명이 들었어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잘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 말. 심지어는 10명이 있는데 10명 가운데 2명은 기독교인이고 8명은 불신자인데 정보를 동일하게 전달받았을 때에 불신자 8명 가운데 더 잘 기독교인 2명보다 잘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2명의 기독교인은 상당히 하나님하고 먼 자리에 있다 그 말. 왜?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은 지혜로워야 돼. 세리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더 넓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보다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없다.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의 생각과 주님은 다른 길. 그의 판단과 그의 지각과 주님은 다른 길, 다른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그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자리지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잠언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가 듣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죠. 정보는 항상 나의 이해와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받아들인 다음에 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치요? 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그 지혜를 의지하면 되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를 따라서 함께 우상숭배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정욕적이 되고야 말았다. 진짜 참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는 얻었는데 그보다 더 큰 지혜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받았다. 이 지혜대로 살면 돼. 아니요. 나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이 지혜를 의지하면 돼.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의 학위를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이 빠를지 내가 죽는 게 빠를지는 모르나 내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칠 때까지는 어떠한 지혜, 어떠한 명철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지혜와 지각, 판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듣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됐으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해. 왜?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지혜로 착착착 해나가는데 어느 때 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또 음성 듣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영역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 착착착착 빠르다고 말해요. 그건 빠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일반적인 방법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시를 주시옵소서 음성 듣기 하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지. 3장 5절을 다시 읽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참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그냥 조금은 내가 똑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내가 그냥 해도 하나님 피곤하게 안 해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앞에 있는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잘 삽니다. 예수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대부분의 일에서 자기 명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도 고민하는 문제에서 기독교인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미 그때는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 내 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없다. 사람이 재고 많이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죠. 만남에서 뭐가 있죠? 대화가 있죠. 부모 자식 간의 만남에서 대화가 있죠. 부부 간의 만남에서 대화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구 간의 만남에서 대화가 있죠. 그렇죠? 대화가 있어요. 대화를 짧게 하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애들은 자요. 밥은 먹었어요. 당신은요? 나도 먹었어. 이불 깔고 자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밥 주소. 시간 늦었네. 와이셔츠는 넥타이는 여기 있어요. 갔다 올게. 예. 그렇게 대화를 하든지 더 길게 하든지 간에 대화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저 대화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의 지혜 주심이 있느냐? 주님 지혜 주심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아인이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또 우리는 쉽게 교만합니다. 쉽게 교만하기 때문에 망각을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내 지혜로 살면서 내 지혜로 산다는 자각과 의식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얼마나 경건한가.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대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왜? 평상시에 주님의 지혜를 받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지혜를 구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구하는 기도나 요구가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는데 못 받는 거다. 평상시에는 지혜 없어도 살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성경 지식적으로 내가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살 수 있어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아이들 사이에 트러블이 자주 생겨요. 아이들이 자주 싸워요. 그렇지? 또 부모님의 자녀들이 2명, 3명이다 그러면 싸워요. 자주. 안 싸우는 형제간에 안 싸우는 애들은 본 적은 없어요. 싸워요. 싸우면 이제 그걸 다루어야 돼요. 싸우면 다루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의 교인들, 교우분들은 자기 자녀의 싸움을 다 제대로 나눈 사람을 제가 어쨌든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같은 경우는 안에서 싸우게 되면 제가 또 교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내니까 안에 싸울 때 제가 대부분 다루어요. 그럼 다루는 걸 가지고 이제 부모를 거꾸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당연한 것은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피자 가지고 싸웠는데 모범 답안은 없어요. 피자 한 쪼가리 가지고 두 형제가 네가 더 먹을 거야 내가 더 먹을 거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정답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답을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적어놔가지고 이 상황에서 싸웠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답표를 찾아다니려고 해요. 정답을 들어놓고 애워놓고 써놓고 그대로 하면 어려워지는 줄 알고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정답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사형리 같은 모범 답안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형리 같은 걸로나 무슨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는가?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 사람하고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맞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자리하고 복음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하고 맞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떨 때는 탕자의 메시지로 어떨 때는 공의의 메시지로 어떨 때는 로마서의 메시지로 어떨 때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양상과 모습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답을 원해요. 복음을 전하는 정답표가 뭡니까? 그래서 정답을 가지고 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지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또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하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지혜와 지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열매라는 것은 훨씬 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자기 지식과 정보에 의지해서 전한 다음에 해피엔딩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나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자리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소위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앞에 있는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도 A4지 보고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걸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그쪽 사람은 욕을 하는 거고, 저쪽 사람은 A4지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욕하는 거고,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쓰면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쓰면서 지혜로운 모양 같은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물론 마음에서 나온 기도를 A4지에 써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A4지를 보고 기도를 한다.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 이 설교도 우리 설교가들이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그래요. 원고를 쓰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걸음 나아가면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원고를 쓰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 예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설교 10시간 전에 20시간 전에 미리 있을까? 말씀을 전할 그때에 있을까? 다시 말하면 20시간 전에 10시간 전에 설교 원고를 써놨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 그럼 그걸 보고 읽을 때는 이제 성령 역사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볼펜이 나오고 필기구가 나오고 종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꾸로 사라져갔어. 왜? 형이 적으면 되니까. 기록해 놓으면 되니까. 그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서 설교했겠느냐? 요한 사도가 그랬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겠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전하는 말씀의 풍성함이 현저히 사라져버린 거죠. 뭐 전혀 없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야 말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가 있는가? 머리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주로 적는 거죠. 적어가지고 하는 거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되느냐. 지혜의 문제죠. 지혜의 문제. 우리는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를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 내 마음의 중심 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그 중심을 갖췄는가? 갖추었는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특별하냐 그러면은 제가 한 번은 고등학생 때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퍼지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80 몇 년에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었다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때에 들은 말씀이 이 말씀, 잠언 3장의 말씀. 그때 이게 제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을 그때는 이 잠언 그 말씀 제가 들은 말씀이 잠언 3장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이제 성경을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를 계속 안 되잖아요. 성경을 좀 삐적이다가 읽다가 또 기도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 기도하다 성경 읽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읽어 나오는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삐적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삐적이는데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잠언 3장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말씀은 3장 6절이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이 들었어요. 찢어지는데 성경이 있었네. 성경이 있었네. 그리고 들은 말씀이고 문맥상으로 따질 때에 최소 문맥이 3장 5절, 6절, 7절, 8절 뭐 이 정도 갈 거예요. 최소 문맥이. 어쨌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소위 말하면 내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레마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려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려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앞에 말씀에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가 있어요. 3장 7절로 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내가 여긴다 안 여긴다는 게 열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는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경건하고 의롭게 여기게 생각하니까 나는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안 여겨요. 그런 사람의 대다수가 생각이 빠르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말이 빠르고 입이 빠르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못났는데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대학교도 못 나왔어요. 배움이 없어요. 나는 못났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말하자면 대화잖아요. 대화. 저하고 대화를 해요. 보면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중퇴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 졸업하지 못했고요. 어쨌고요 이야기하는데 성림 역사로 말해라. 성림 역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절망. 이미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보가 뭘 들으면 바로 판단을 하게. 판단하면 무슨 죄를 짓죠? 판단죄.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해라. 판단해라는 것은 안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하고 그리고 양자간의 죄를 다 지어요. 판단해라는 것은 할 줄은 몰라. 왜?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으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판단을 해요. 정보와 지식만 들으면 바로 답을 내놔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하고 비슷하죠. 코끼리 코를 만지면 이렇구나. 다리를 만지면 이렇구나. 꼬리를 만지면 이렇구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처럼 뭔가를 들으면 바로 탁탁탁탁 나오는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깊이 해서 내가 이해했던 게 어긋났네.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그나마 좋은데 대부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고 혼자 헛다리 짚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죠. 혼자 생각으로 끝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지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많이 해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교만하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 혼자 생각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죄니까, 범죄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에 마귀는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 생각이 많은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한다면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회개로, 죄를 깨달음으로, 은혜로 차겠는데 일반적으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뭔가요? 마귀 역사와 범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열매로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 혼자 생각이 줄어들어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혼자 생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생각 가운데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통 때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웃지요. 비웃잖아요. 네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서 나를 맨날 불러들이면서 나를 떠나가라. 아유 뱅뱅 미쳤노? 그런 말 듣고 내가 떠나갈 것 같아? 난 떠나가지 않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지옥에도 같이 가자꾸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으로 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체감을 하고 절감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정말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삶,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내가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하는 삶.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지혜를 주십사고 기도를 보통 하루에 한 30분씩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5년, 길게 잡으면 5년 정도 지나니까 성령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많은 경우 지혜를 못 받죠. 구하나 안 구하나. 그러나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나 안 구하나. 하나님은 옳지 내가 옳은 게 아니니까. 내가 지혜를 구해서 못 받았으면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지혜를 계속 구하는 삶.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을 깨달아 갔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내게 있어서 손해냐 이익이냐, 아니면 내게 영향을 미칠 만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1년, 2년, 3년을 못 고쳤어요.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어.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뭔지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걸 자각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야 지혜의 말씀 은사가 오는 것이 그때 이후로 정확하게는 총 따지면 지혜를 이제 열심히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그렇게 따져서는 정확하게는 8년이네요. 8년 만에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한 7년, 한 2, 3개월.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지혜를 좀 많이 구해야 되겠다고. 아예 적극적으로 막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이 한 5년. 이게 여러분이 저보다 나으면은 한 3년만 구하게 되고, 1년만 해도 되고, 한 달 나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살아와 보니까, 제 볼 때에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살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는 오리발을 내밀고 닭발을 내밀고 그렇게 살더라. 또 사실은 오리발, 닭발만이 아니라 거위발도 있고 그래요. 거위발도. 요즘에 덩치 큰 놈들도 많더라고요. 막 신면조같이 이런 놈들도 많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걸 막 내밀어요. 이렇게. 나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지혜를 구하는데 안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잘못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정당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지혜 구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우리 지혜로 다 살 수 있는 거지.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지혜를 구할게요. 그때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을 알고 해결을 잘해서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성공하고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많지. 자녀에게 부모가 이야기할 때 주님의 지혜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내 자녀가 형제간에 싸우는데 내 지혜로 이야기를 해. 내 지혜로. 형제간에 싸울 때 자녀들이 싸운다 그래서 내 지혜로 이야기하나 딴 걸로 이야기하나 무슨 결과가 있느냐. 아니. 주님 지혜로 이야기하면 결과가 판이한 거예요. 결과가 판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야 형제간에 싸울 때 제가 다루는 경우는 주님의 지혜로 계속 다루고 오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을 거의 정리를 많이 해 제가 드렸잖아요. 애들은 형제간의 사이가 다 나빴는데 많이 우애로워졌고. 근데 주님의 지혜로 항상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간섭제가 되니까 제가 끼어들 수 없을 때가 생겨요.
부모의 영역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끼어들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지혜로 이제 다루고, 주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다루면 해피엔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8, 90% 이상은 해피엔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희들이 문제를 함께 지내면서 좀 드러내라. 문제를 드러내면 주님께서 다루도록 해주시면 다루어서 빨리빨리 좀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로잡고 그렇게 되기를 교회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는 그런 기회들을 노리곤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말씀드려 올 때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고 성령 역사를 다루는 것이 정말로 좋은 기회와 찬스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성령 역사를 다룰지. 그러나 성령 역사 다루는 것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정답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표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밥할 때에 쌀에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쌀에 얼만큼 물을 부어야 되는 정답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밥을 잘 못하는 사람은 정답표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담가서 손등 어디까지 물이 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쌀부터 봐요. 쌀부터 봐서 이것이 많이 말라버린 쌀이네. 좀 수분기가 있는 쌀이네. 이것이 올해 쌀이네, 작년 쌀. 올해 쌀은 수분이 좀 있고 작년 쌀은 좀 더 말랐고 묵은 쌀은 더 말라서 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괄적인 물을 해요. 말하자면 쌀도 올해 쌀인지 작년 쌀인지 더 묵은 쌀인지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내 자식이나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는가 그 말. 쌀도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정답표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녀교육 책 좀 써주세요. 어떤 책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처하고 공부는 이렇게 잘하라고 설득을 시키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렇게 시키면 되고 막 그런 걸. 웃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분은 유감스럽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신앙의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나서가지고 계시받고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해야 될 대부분의 영역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80, 90% 이상이에요. 80, 90% 이상. 80, 90% 이상의 그 영역에서 계시를 받으려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황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잘 보고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경제를, 안보를, 사람들을, 청와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북한을, 김정은을, 트럼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계시를 받을게요. 그러면 과연 로마가 그리 됐겠는가? 이스라엘이 그리 됐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정말로 하나님은 한민족을 너무 사랑하시. 그러면서 무슨 계시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상한 사람들이 선지자 흉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기는 너무 쉬운 상태가 되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그 추측이 상당히 맞게 되어져 갑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이번에 기말고사를 볼 때에 무슨 결과가 날지가 예측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노력하고 있으면 당장은 성적이 안 나와도 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 내 자녀가 앞으로는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도 한순간에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싸워야 될 영역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들도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알고, 반대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한 동안에 자기가 성령의 도우심을 변화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다음에는 성령 충만 받기가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심지어는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제자리 걸음 원상복귀 되는 것을 안다. 그 말. 원상복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에 변화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 회복이 쉽죠. 회복이 쉬워.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회복하는 것이 쉽다는 걸 알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누가 느끼고 깨달으냐. 또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한 번 느낀 다음에 지혜 주시옵소서 1분 기도하면 주시나 5분 기도하면 주시나 택도 없지. 성령 충만도 내가 육적인 삶을 많이 살아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봐야 주시겠는가? 안 주시지. 그래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죠. 육적인 사람들 속이기 너무 좋은 것이 신사도가 왔다, 누구 선지자가 왔다, 임파테이션만 해주면 성령 충만 받고 안수만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있는 데만 가면 되고 그 장소에 임재가 있는 장소에만 가면 성령 충만 받고 할래할래 하고 속아 달려가는 거죠. 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지 않고 누가 다 농사 지어준다네, 누가 땅을 갖다가 거름진 땅으로 만들어준다네, 머리만 디밀면은 내가 거름진 땅이 된다네, 머리만 디밀면 내가 옥토가 된다네, 일확천금을 원하니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지. 머리만 와서 디밀어봐. 그러면은 너희를 다 변화돼주고 아름답게 될 거야. 아멘 하면 쫓아가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주님 앞에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혜의 열매가 맺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열매가 맺혔느냐 안 그러느냐. 저같이 설교자면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기도 가운데 지혜가 있느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지혜가 나타나느냐.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적용이 되어져 가느냐. 성령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자주 있느냐. 성령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들은 정보라도 내려놓고 판단을 유보하고 내가 하는 해석이라도 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성령 역사하시면 머리가 돌아가고. 제가 지혜에 대한 설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는 설교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수록 지혜로워져 가야 하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가며 지혜에서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남고 머리가 없는 문해충의 상태로 남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내 지혜로 말하고 내 지혜로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 지혜로 증거하고 내 지혜로 말하고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내 지혜로 말하고 내 지혜로 행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지혜로 말하고 내 지혜로 행하고 그러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범죄를 우리가 계속하여 행해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줄을 생각하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때마다 구하온즉 범사에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온즉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신문대로 거두는 일들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지혜로운 자라 인정받는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